한 산악인이 눈이 오는 줄 모르고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내린 눈에 길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자기가 걸어왔던 그런 발자국도 금세 눈 속에 파묻히는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느낌을 따라 이렇게 가면 살 수 있겠다. 느낌을 따라 내려가면 뭐 금방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라는 게 질러가는 건데 그 질러갔다가는 눈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 산악인이 잠시 길을 멈추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뭐를 꺼내더니 그게 뭐냐면 나침반을 꺼내 들고 나침반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고는 나침반이 일러주는 그 방향으로 비록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나침반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결국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산악인은 안전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온 이 일을 보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은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속도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은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바른 방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처럼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인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또 복음이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 총독은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고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참 바보입니다. 당장 몇 푼의 돈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버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임을 해서 다시 떠나고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25장 말씀을 보니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저도 군 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는 그런 편인데요. 예비군 중대본부 원래는 그 간이비행장 경계병으로 뭐랄까 명령을 받았는데 그 비행장이 뭐 전혀 쓸모없는 그런 데다 보니까 관리를 예비군 중대장이 평창 예비군 중대장이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저를 이제 학교 다니다 왔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행정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해가 되면 대대장님이 이렇게 방문을 해요. 이거를 초두순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연대장도 오고 뭐 이렇게 초두순시. 대통령도 뭐 내일 연두 기자회견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 부임을 하면 이 관할지를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보고를 듣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스도도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초두순시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새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 지역의 민원이나 이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이 총독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꿍꿍이를 가지고 이런 어두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새로 부임한 베스독 총독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4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야, 이 베스도 총독이 온 지 3일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 내륙 쪽에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어디냐? 이 해변 쪽에 항구가 있는 그런 데다가 로마가 도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가이사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저 황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새로운 대통령도 그런 것 같은데 서울에 계속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방 분권, 그래서 지방 곳곳에 큼지막한 도시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이랑 뭐 청와대도 뭐 지방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몇 년 전에 생긴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어디예요? 세종시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특별히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은 내륙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 해변에다가 도시 하나를 세워놓고 이 새로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야. 가이사랴. 예수님 시대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로마의 지금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이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도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미군 사령부가 여기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총독이 지금 거하고 있고 초도 순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구류된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이 왜 여기 구류돼 있어요?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여기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온 지 3일밖에 되질 않았는데 바울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멀지 않아서 떠나갈 것이니 내가 여기 초두순시 왔지만 여기 며칠 있다가 돌아갈 터인데 돌아가는 길에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재판하라. 이게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참 당황스러웠던 그런 본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 초도 순시 끝나고 다시 가이사랴로 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고 죽는 그런 문제도 아닌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그만큼 위급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 베스도가 이 유대의 유력한 그런 사람들부터 뭐를 먹었는지 청탁을 받았는지 도착하자마자 이 재판을 합니다. 이 정식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사람이 막 우왕좌왕 큰 소리로 막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고 벌 쳐야 된다고 사형에 쳐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재판이 되는 게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원칙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왕왕거리지만 실제로는 아무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여기 변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리는 그런 단어인데, 변명이라는 단어가 구차한 뭐 이유를 대는 걸 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스스로 변호하여 이르되, 이게 좀 더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벌 받지 않으려고 뭐 이유를 댄 거나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율법 앞에 사람들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저는 2026년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윤동주라는 시인이 서시라는 시에서 뭐라고 시를 썼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2026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하나님뿐에게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흠잡힐 데 없고 손가락질 받을 데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될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좀 당황했나 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바울이 이렇게 똑부러진 대답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척 중립적인 그런 입장의 대안인 것 같아요.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편의도, 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여기 있는 거 말고 나는 뭐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니까 여기서 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그런 제안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이미 팔이 저쪽으로 기울였어. 몸이 저쪽으로 기울은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3절 말씀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이 베스도 총독이 그 로마 군인들이 관할하는 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데 걱정하지 마. 그들한테 안 맡겨둘 거야. 내가 재판장이거든. 그러니까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재판해 줄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합리적이다. 또 중립적이다. 뭐 괜찮은 그런 제안이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부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 여기 와가지고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이라면 아무리 지방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로마 시민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권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그런 채로 있습니다. 구류되어 있다는 게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 움직이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안전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안전한 그런 곳을 두고 일부러 사자굴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지금 내가 가이사랴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 황제 앞에서 내가 지금 가이사랴 요 영역에 있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기준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뭐 다수결의 원칙, 분위기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뭐 바보가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면 슬그머니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교회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다는 것을 싹 숨기고 살아갈 때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신한철 권사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장해야 될 주장, 또 지켜야 될 신앙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순수함을 유지해라 뭐 이런 건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뭔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중심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이야기한다고 덥석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 이렇게 덥석 이 총독의 제안을 이렇게 수용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이 가이사랴 영역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합당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황제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그런 권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총독의 제안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그런 자기 권리 주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사실 처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조차도 자기를 유대인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때 바울은 오히려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상소하겠다라고 한 이 말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한다고 했던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 사도행전 23장의 한 절 말씀 찾아보고 우리 결론의 말씀에 좀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했어요. 1차에, 2차에,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쳐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한 이후에 생각지도 않게 지금 구류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여태까지 감당했는데 이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원망을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로마로 통한다. 이만큼 로마는 이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만 로마 땅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에 또 모든 유럽에까지 로마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로마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이 뻗어나간 그 길을 도구로 삼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위기를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말씀 가운데 예화도 있었고 또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남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원하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도 자기의 그 운명을, 자기의 생명을 운명에 맡기고 사람들의 여론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데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빛났기 때문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안고 일어섬과 들어오게 나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느낌으로 또 어쩌다가 분위기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는데 대박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